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토기장의 손에 맡깁니다. 토기장의 손에 맡깁니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토기장의 손에 맡깁니다. 아멘. 우리 영혼을 토기장의 손에 맡깁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말씀은 예언서이죠. 예레미야가 책이 쓰여지던 시기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는데,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시리아에 멸망하게 되고 이제 나머지 남유다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남유다도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한 지 140년 뒤에 똑같이 멸망하게 되는데, 그런 이 남유다의 혼란스러운 시기, 국제적으로 정세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에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죠. 멸망하기 직전이니까 얼마나 그 시대가 어두운 상황이었겠습니까? 이 아시리아, 이 남쪽으로는 아시리아, 북쪽으로는 아시리아, 남쪽으로는 애굽, 또 그 후에 아시리아가 멸망하고 또 새롭게 부상하는 이 바벨론, 계속 이 강대국 사이에서 남유다의 생명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아마도 매일매일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 왕과 정치인들은 어디 강대국에 손을 내밀고 붙들려야 우리가 살아남을 것인가 계속해서 그 사이에서 아마 저울질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런 왕과 정치인들이 다스리는 나라이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먹고 살기 힘든 나라. 아마 일반 백성들은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런 고민, 절망, 그래서 이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불안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안하고 영적으로 그렇게 혼란스러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하나 이제 알려주시죠. 예레미야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의 상황과도 참 비슷합니다. 우리의 상황도 이렇게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함들이 늘 어딘가에서 이렇게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많죠. 그래서 내가 이때 어떻게 해야 하나,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하나, 때로는 이렇게 통장의 잔고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남편이 얼마큼 일해야 하나 이런 것들을 보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들이 뭘 하고 자녀들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먹고 살 것인가, 계속 우리는 그런 고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또 생각한 대로, 뜻한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상황이 또 돌아가지도 않죠. 그런 이렇게 불안한 상황 속에 우리 영혼도 그런 혼란스러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창문의 틈을 통해서 햇빛이 들어오듯이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영혼의 창문이 되어서 우리 어두운 삶에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 삶을 이렇게 스며 들어오게 될 텐데요. 특별히 이 예레미야에 보면 이 토기장 이야기가 종종 등장하는데요. 오늘 이 토기장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보고 그 뜻을 또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예레미야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하루에 2번이나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심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던 사람이죠. 이게 우리가 이제 꿈꾸는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음성을 듣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 음성을 듣고 싶어 하죠. 매일매일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들리면 내 인생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 같고 그 음성이 들리면 내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 음성을 이렇게 듣기를 사모합니다. 그 말은 이렇게 돌려보면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 일은 거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 음성을 거의 듣지 못하는 삶,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하루에 2번이나 듣고 있는 거죠. 정말 놀라운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정확한 장소를 말씀해 주세요. 정확한 방향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냥 음성만 예레미야야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가 지금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거기서 너한테 또 메시지 줄게. 일단 거기 가봐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나하나 말씀하십니다.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일단 첫 번째 가야 할 곳, 자 거기가 경유지인데 거기서 그 다음 내가 가야 할 곳을 알려줄게. 자 하나하나 가봐 라고 말씀하세요. 이 구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늘 최종 목적지를 꿈꾸잖아요. 일을 할 때에도, 이사를 할 때에도,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최종 목적지를 꿈꿉니다. 그러니까 그 최종 목적지이기 때문에 그곳에 도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곳에 꼭 도달해야 하고 그곳에 우리가 도착해야만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기쁨, 어떤 만족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도착하지 못하면 늘 불안해합니다. 우리가 지금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또 내 인생의 모습을 보면서 불안한 이유가 뭘까요? 목적지가 보이지 않아서 불안한 것도 있는데 그나마 발견한 목적지가 최종 목적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무조건 도착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강박증이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최종 목적지를 딱 한 번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죽음이에요. 죽음. 그 이후에 천국이 최종 목적지이죠. 그 외에는 모든 삶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다 경유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가라고 할 때에 일단 그곳에 가보는 게 중요하죠. 그곳이 끝이 아니라 그곳에 가보는 거, 그러면 또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늘 경유지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거기에 이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토기장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종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곳에 가보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은 참 멋있는 삶인데 안타깝게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치고 그들 인생이 순탄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그 인생이 뭔가 늘 꼬이죠. 고통과 좌절의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 예레미야, 하루에 하나님 음성을 2번이나 듣는 사람인데 이 예레미야는 이미 그 타락해갖고 영적 혼란에 있는 남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전했다가 엄청나게 욕먹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전했는데 고통과 좌절이 끊임없이 결과로 이어지는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자기 생일을 막 저주합니다. 자기 출생을 저주해요. 내가 왜 태어났을까?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을 거라고 막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곧바로 다시 그러지 않으면 내 막 심장이, 내 가슴이 뜨거워서 못 참겠습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 전할게요.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또 예언사를 합니다. 그의 삶은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실패자의 인생이죠. 남유다 사람들이 예레미야 전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막 회개를 하거나 갑자기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왕에게 가서 하나님 명령을 전했는데 왕이 갑자기 막 엎드리면서 예레미야 네 말이 많다 막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막 감옥에 집어넣어버리죠. 수많은 정치인들에게 욕먹습니다. 심지어 평생 독신으로 지내면서 가족들에게 따돌림 당하니까 외로운 삶을 살았던 인생, 얼마나 외로웠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도 정말 한탄하며 눈물을 많이 흘렸겠지만 남유다의 모습을 보면서도 눈물을 많이 흘렸죠. 그래서 예레미야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이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은 너무 행복한데 그걸 전하기만 하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 좌절의 인생을 살았던 예레미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은 어떤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런 성공과 화려한 삶과는 다른 삶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그 음성에 순종해서 뭐 이사를 하거나 어떤 큰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그런 성공의 삶이 곧바로 턱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욕먹고 비난받는 일들이 더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고통의 삶을 더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미션 캠을 이렇게 가면서 원주에 있는 그 정주장교를 갔다 왔는데 위기 청소년 사역을 하는 그 목사님의 이제 이야기를 쭉 들어봤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이렇게 북한 사람, 뭐 이렇게 난민 이런 분들 보면 이렇게 아유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막 심장이 막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슬프지는 않대요. 근데 청소년들, 위기 청소년을 보면 그렇게 가슴이 저희 막 여며지고 막 슬프고 안타깝고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렇게 하나님께 주신 마음에 순종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막 그 위기 청소년들이 막 하나님을 막 극적으로 만난 사건이 있느냐? 그렇지도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데 또 막 떠나고 배신 때리고 도망가고 또 돌아오고, 이게 어떤 극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너무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한 번은 그냥 내려놨다 하더라고요. 더 이상 이거 못하겠습니다. 포기한다고 내려놓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갑자기 장밋빛 인생이 되는 일이 흔치는 않더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레미야처럼 눈물 흘리는 일들이 엄청 많이 생길 겁니다. 아주 좌절하고 막 고통스러운 일들, 가족에게 욕먹는 일도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일이 분명히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일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변으로 흘러갈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변 분에게 선포할까요? 옆에 있는 자매님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사십시오. 좌절하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말씀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어떤 말씀인가?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이 토기장의 손에서 망가지는 토기를 보여주고 있죠. 예레미야가 봤습니다. 토기장의 집을 딱 갔는데 토기장이가 이제 농로로 토기를 빚고 있습니다. 그 농로는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페달 밟으면 막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돌아가는 거에서 이렇게 진흙을 만지면서 이렇게 뱅글뱅글 이렇게 토기를 빚는 그 장치가 이제 농로이죠. 농로에서 토기장이가 이제 돌리면서 계속 그릇을 만들고 있는데 그 그릇이 갑자기 퍽 터지는 일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제가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영상을 보면 인간 문화재 인분들이 이렇게 토기 빚는 모습 나오잖아요. 이게 진흙 덩어리인데 막 그걸 턱턱턱 한 다음에 그 농로에 올려서 빙글빙글 돌리다 보면 어떻게 그렇게 토기가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지는지, 그렇게 막 각선미가 있는 이 굴곡져 있는 그런 토기들 보면 너무나 멋있게 만드는 그 모습들, 이 토기장의 정말 능력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진흙이 뭉개져 터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진흙이 힘을 잃었는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진흙이 퍽 터져버린 사건, 완성되어 나올 줄 알았는데 중간에 진흙이 터져버렸다는 것이죠. 아마 예레미야가 그것을 보면서 아이고 저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이렇게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토기장의 손에서 만들어지다가 망가지는 일들,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도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막 김장을 막 열심히 했습니다. 김장을 막 했는데 이제 드디어 김장하고 나서 이제 그 김장 맛을 보려고 딱 뜯어가지고 딱 먹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매운 거예요. 우리 딸에게 줬는데 딸이 그거 먹은 순간 너무 맵다고 막 갑자기 막 물을 펄펄펄 막 들이마실 때 그때 너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기대한 건 그 맛있는 김치, 야 역시 엄마 진짜 맛있네, 이 반응인데 엄마 이번 김치 망했다, 김장 망했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망가지는 순간이 있죠. 또 자녀를 막 잘 키운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 자녀가 확 틀어지는 순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막 속상하죠. 내가 너를 위해 쏟아부은 게 얼만큼인데 내가 너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그런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그렇게 토기가 망가지는 일들도 생기다는 거죠. 이런 일은 누구나 누구한테나 생깁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일들은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수도 없이 생길 겁니다. 이런 망가지는 일들이 우리 삶에 생긴다라는 것이 바로 이 토기장의 손에서 뭉개져 버린 진흙이 보여주는 의미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 뜻대로 되는 게 없고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엄청난 지혜라는 것이죠. 비로소 나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것. 감사한 것은 이 망가졌다고 좌절할 때에 이 내 자녀가 망가졌구나, 김장이 망했구나, 정말 때대로 되지 않는구나, 이 좌절하는 그 순간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가 끝이 아니라는 게 감사한 거죠.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세 번째 보는 건 토기장이는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토기장이가 그 망가진 그릇에 어떻게 반응하죠? 아, 이건 실패다. 그 갑자기 진흙을 집어 던지거나 막 농로를 팍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죠. 중요한 건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입니다.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상황이 뒤틀려져도 이미 토기장의 머릿속에는 그 뒤틀려진 상황 속에서 이미 계획한 게 있다는 것이죠. 자기 의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그릇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견에 좋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 자기 손에 있는 진흙의 상태를 안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얼마나 많은 진흙을 만져봤겠습니까? 그 진흙을 만져볼 때마다 그 진흙의 이 반죽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 반죽의 또 농도나 그 진흙의 그 점성 등을 많이 경험해 봤겠죠. 그렇기 때문에 토기가 이 진흙이 뭉개졌을 때에도 그 뭉개진 진흙을 만져보면서 그 진흙의 상태를 파악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들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애기들을 키우다 보면 딱 애기들이 울 때에 그 울음소리를 듣고 애기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파악을 하시잖아요. 얼마 전에 이렇게 장자호수 공원에 걷고 있는데 이제 아마 이 아기가 첫 아기인가 봐요. 이렇게 아기를 안고 한 분이 이렇게 걷고 계시더라고요. 유모차 이제 끌고 가시고 있고. 근데 아기가 이제 막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주머니가 배고파 우유 줄게 그러면서 이제 그 벤치에 이제 앉아서 이제 아기에게 그 젖을 먹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젖을 먹이는데 아기가 계속 웃는 겁니다. 왜 그래? 배고픈 거 아니야? 그때 그 놀라운 일이 옆에 그 강아지 끌고 가서 할머니께서 에이구 애기가 똥 싸서 그런 거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그 아줌마가 네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정말 똥을 싼 겁니다. 똥 쌌구나. 그래서 기저귀를 갈아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짧은 순간에 나타났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서 저 강아지 끌고 가신 할머니 어떻게 하셨을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 애기의 울음소리를 기가 막히게 번역을 하신 거예요. 지금 똥 싸서 찝찝하다는 거를 어떻게 아셨을까? 이게 이제 엄마들, 애기들을 많이 키워본 할머니에게 있는 놀라운 능력. 아마 이제 그 아주머니도 이제 애기를 키우다가 이제 아시겠죠. 그 수많은 경험에서 나오는 이 능력은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이 토기장에게도 그 진흙의 상태를 많이 만져봤기 때문에 딱 만진 순간 이 진흙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그 상태에 어울리는 그릇이 뭔지 벌써 딱 나왔다는 겁니다. 딱 만져본 순간 지금 이 진흙이 처음에 만졌던 그 진흙과 좀 다르구나, 좀 말랐네, 그리고 이런 것들 다 알고 나서 그러면 처음 계획한 그릇이 아니라 지금의 상태에 맞는 그릇을 만들어야겠구나 판단하고 자기 생각에 의견에 좋은 대로 그 그릇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시간의 변화에 따라 진흙의 변화를 기가 막히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결국 토기장에는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그릇을 만들더라. 그릇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진흙을 버린 게 아니라 그 진흙의 지금의 그 상태에 어울리는 가장 최고의 그릇을 만들었다는 것. 단순히 좋은 그릇이 아니라 자기 의견, 자기 생각했던 대로 딱 그릇에 맞게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마다 그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이 문구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데 완벽하다는 뜻입니다. 완벽하다. 하나님이 계획한 그 모양이 있는데 그 모양 그대로 아주 딱 절묘하게 세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좋다라고 하셨다는 거죠. 완벽하다. 여기서 말한 토기장이가 그 의견에 좋은 대로 그 좋다라는 것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토기장이 생각했던 그 계획 그대로 완벽하게 다른 그릇을 만들었더라. 처음에 의도했던 그릇이 아니라 중간에 틀어진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 맞는 베스트 가장 좋은 그릇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토기장이가 놀라운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그 토기장이가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인생의 토기장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토기장이는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이제 그 어떤 전시관에 갔는데 토기로 만든 그릇들이 전시가 되어 있고 그게 이제 유명한 분들이 만들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그냥 일반 토기인데 유명한 분이 만들다 보니까 그게 유명한 그릇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토기를 이렇게 쭉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막 토기를 보는 눈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쭉 보면서 뭐 이분이 만든 토기구나. 모양도 예쁘네. 그래서 쭉 가고 있는데 토기 그릇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 테이블로 건너간 그쪽 테이블에 있는 토기들은 좀 모양이 독특하더라고요. 이 주둥아리가 좀 으깨져 있고 손잡이도 이렇게 일정하지 않고 이렇게 으깨져 있는 거예요. 어떤 손잡이는 손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이분은 손잡기 편하라고 손자국 모양을 만들어 놨네. 근데 보니까 그릇이 작아요. 하여튼 모양이 엉성합니다. 근데 뭐 하여튼 여기 유명한 분이 전시했다니까 뭐 이것도 유명한가 보지. 참 엉성한데 하여튼 뭐 유명한 분이 만들었으니까 유명한 거겠지? 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밑에 뭐라 달렸냐면 어디 유치원생들이 와가지고 체험학습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직 안 가져간 거를 그냥 거기다 이렇게 전시해 놓은 거더라고요. 어쩐지 엉성하더라고요. 어떻게 주둥이가 그렇게 틀어져 있고 거기에 그 물을 어떻게 잡냐고요. 그래서 제가 어쩐지 유치원들이 만든 거구나. 어쩐지 엉성하다 했다 싶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린 자녀들이 막 클레이로 뭐 만들잖아요. 막 열심히 막 초집중하면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 조그만 손으로 그 소근육도 발달 안 된 손으로 아주 막 열심히 만들잖아요. 근데 그걸 보는 어머니의 모습, 야야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구나. 야 클레이가 아깝다. 만들지 마. 재능 없어. 이렇게 말씀하면 아무도 없습니다. 어찌 이렇게 잘 만들었을까? 아이고 너무너무 예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머니의 눈에 보기에 그 아이가 보기에는 최고의 걸작품. 그러나 그것은 절대 어디도 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손에 들려있냐에 따라 그 작품의 완성도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아마 아이가 만드는 그 클레이라 할지라도 그게 아마 인간 문화재 손에 들어간 순간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토기장이는 누구인가? 사실 우리가 토기장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을 막 짜지 않습니까? 우리의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 의견에 좋을 대로 우리 인생을 만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을 바라보고 평가할 때도 우리 기준으로 평가할 때 내가 네 토기장이야. 너 내 마음대로 엄마 말대로 해야 돼. 야 엄마 말대로 해야 잘 되는 거야. 야야야 아비야 애비야 내 말대로 애들 키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만약에 우리 자녀들에게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내 모습 그대로 자녀가 내 딸이 커서 지금 내 모습 그대로 완전 판박이로 되었다 생각해 보세요.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 판박이에서 자녀가 태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행복할 것 같으세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수시로 변합니까? 우리 의지는 얼마나 약합니까? 이렇게 맘먹고 결정해도 또 당장 집에 가면 또 마음이 뒤틀리는 게 우리인데 우리 자녀가 지금 이 아이가 내 모습대로 자란다? 정말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인생을 빚어간다고 생각해 보면 사실은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무의식 중에 우리 자신의 인생을 우리가 빚어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기도 제목도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이 빚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하나님, 내 자녀가 이렇게 되길 소망하고, 하나님, 내 자녀가 이번 입시에 봤는데 수능에 이번 대학에 꼭 붙어야 하고요.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번 취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꼭 취업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끌어다 놓고 하나님 따따따 이거 지시할 테니까 이거 이루셔야 합니다. 전능하죠. 다 행하셔야죠. 이렇게 말할 때가 많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기장이가 되어서 계획은 우리가 다 생각대로 하고 그것을 빚는 손만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는데 그 한 가지는 지금 자기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놓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토기장이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왕이 자기들 인생의 토기장을 믿고 있고, 왕은 자기의 결정이 토기장을 믿고 있고, 아니면 이 강대국 애굽이 우리의 토기장이다. 애굽의 손에 의지하면 우리는 살아남을 것이다. 아니면 저 바벨론에 의지할까? 계속해서 토기장이를 바꾸어가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 붙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밑에 들어갈지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누구 손에 있느냐? 지금 너희가 누구의 손에 있느냐? 강대국 이집트냐? 아니다. 강대국 아시리아냐? 아니다. 이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손에 있다라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손에 맡겨지면 너희 인생은 최악의 그리스도이지만 내 손에 맡겨지면 너희는 내가 생각한 그 의견의 좋은 대로 계획대로 완벽한 그릇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너희들 바벨론에게 항복해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손에서 너희를 구해줄 게가 아니라 너희들 바벨론에게 항복해. 그러니까 어떤 왕이 그 메시지를 듣고 반응하겠습니까? 독립도 아니고 강한 능력을 보내서 우리가 바벨론을 이겨내거나 이집트를 이겨내거나 강대국이 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너희들 그냥 포기하고 바벨론 밑으로 들어가. 이게 하나님 메시지인데 어떻게 그걸 순종하겠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그렇게 빚고 계신 겁니다. 자, 너희는 바벨론에게 순종해서 항복해서 져야 한다. 이것이 지금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그릇이야. 지금 너희의 상황에, 지금 너희의 진흙의 점도를 볼 때에 점성을 만져보니까 지금 너희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 메시지라는 거죠. 정말 순종하기는 어려운데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에 완벽한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사실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인생이 뒤틀리면, 갑자기 어려운 일 생기면 내 실력, 내 능력, 계획들을 먼저 떠올리는 게 일상이죠. 내 주변에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떠올릴 때가 더 많습니다. 또는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좌지우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실력, 우리의 능력, 우리의 계획이 우리 인생의 토기장이가 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할 때가 많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의 인생이 누구의 손에 있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우리 자매님들의 인생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인생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우리의 남편, 우리의 가족들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세요. 아마 예레미야가 이 토기장이를 받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당연히 얘기하겠죠. 하나님, 우리의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 보여주신 이 그림을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계세요. 똑같이 질문하십니다. 지금은 너희 인생의 그릇이 좀 뒤틀려 버렸는데, 진흙이 터져 버렸는데, 그래서 지금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데, 자, 그런데 너희의 인생은 누구의 손에 있느냐라고 질문하세요. 그 위기의 순간에 너희의 인생은 누구에겠냐 질문하십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지금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뒤틀려 있다면 다른 누군가를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잠깐 멈추고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아, 내 인생은 누구에겠냐? 내 영혼아, 지금 네 인생은 누구의 손에 있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크고 굵직한 일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대학 입시, 취업, 자녀들 결혼, 승진의 문제, 집을 사야 하냐, 이사해야 하냐, 어디로 가야 하냐, 어떤 인생의 어떤 큰 변화선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빚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사소한 것들에게는 하나님에게 맡기지 않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무엇을 먹을 걸까?
하나님, 제가 지금 산책을 해야 하는데 어디 길로 가면 좋을까요? 라고 묻지는 않습니다. 누구를 만날까? 이런 어떤 작고 사소한 일에서는 하나님께 묻지를 않으세요. 그런 순간에서는 내가 토기장이 되어서 내 인생을 내가 빚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작고 사소한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어떤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크고 굵직한 사건에서도 하나님 음성을 물어볼 수 있겠지만 음성을 듣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스스로 영혼에게 우리가 도전하는 겁니다. 정말 작은 결정에도, 이 작은 순간에도 조그마한 그릇을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그거를 빚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토기장이니 이 조그마한 그릇도 하나님 빚어주십시오라고 맡기는 훈련,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훈련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다르대요. 이 이야기를 인생의 크고 굵직한 경우에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너희의 크고 작은 아주 조그만한 생각, 당연하다 여기는 그 생각조차도 내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토기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을 토기장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작은 순간의 결정에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제가 아까 전에도 점심을 이렇게 먹는데 점심 메뉴를 결정해야 하거든요. 제가 아까 전에 점심 메뉴 결정할 때도 딱 이렇게 고르려고 했다가 하나님, 제가 뭐 먹으면 좋을까요? 지금 저한테 필요한 영양분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잠깐 물어보고 메뉴판을 보고 이건가요? 하고 딱 결정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빚어주십시오. 오늘 우리 자매님들도 이렇게 예배가 마치고 또 부르신 삶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갈 텐데 똑같은 삶의 패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오늘 장을 볼 건데 장 보는 이 시간 토기장에게 되어서 저 장 보는 일정을 빚어주시고 장 보는 메뉴를 빚어주십시오. 그런 조그마한 순간들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 어떻게 보면 아이고 정말 답답해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지만 그 조그마한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훈련을 우리가 하나하나 해나갈 때에 큰 사건의 순간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음성에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매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이 토기장에 되어서 빚어주시는 삶, 그런 진흙덩어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